주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님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셨건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눈이 있어도 헛된 것만 보았고 귀가 있어도 주의 음성에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영과 혼을 새롭게 하사 이 성전을 나아갈 때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받은 사랑을 세상에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내 자신을 점검하고 성결되고 깨끗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세미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미한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를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믿지 않은 우리 이웃을 위하여 기도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한 2025년도 상반기 사업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국내 해외 선교를 통하여 모든 선교 가운데 우리 앞에 닫힌 것처럼 보이는 눈앞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우리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 사역을 위해 귀한 발걸음을 내딛는 모든 단기 선교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피곤함과 마음의 고단함까지 아시는 주님, 그들이 흘린 땀방울과 눈물을 기억하시고 영적 기쁨과 하늘의 상급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혹 마음의 아쉬움이 남았더라도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수고를 기뻐 받으셨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모든 결과를 주님의 손에 맡기며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세미한 교회와 노스 캠퍼스 브리지월 처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세미한 교회의 비전인 오이코스 처치, 기도로 하나 되는 목장이 단순한 만남의 자리가 아니라 기도로 연결하고 사랑으로 묶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믿음의 목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단위를 세우신 이은상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바다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잠든 영혼을 깨우시고 식어진 마음을 불에 물을 붙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세미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 찬양대의 찬양을 허용하여 주시고 찬양의 가사처럼 찬양이 나의 기도와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믿으며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함을 바라보게 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주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수고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삶이 먼저 영지 주님이
오늘 말씀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39절, 13장 47절에서 48절의 말씀 4절입니다. 교독하지 않고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47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강해 다시 30번째로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강해 30번째, 할렐루야. 29번째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같은 사도행전 13장이었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의 안수를 받아 파송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죠. 누가 같이 갔나? 마가, 요한이 함께 따라갔습니다. 13절 보니까 마가, 요한이 중간에 이제 중도 이탈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는데 누가?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풍토병이 걸렸다, 향수병이 걸렸다, 부잣집 도련님이 고생하는 게 싫어서 도망갔다. 마가의 다락방 할 때 마가죠. 마가복음의 마가입니다. 마가 그 집은 120명, 120문도가 들어가서 기도할 정도의 다락방이 있었으니까 꽤 큰 집을 가졌던 집, 그러니까 마가는 부잣집 도련님이었을 거다라는 예상을 갖고 부잣집 도련님이 고생하는 거 몰라서 이제 선교하다가 힘들어서 집에 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많은 추측이 있었지만 말씀을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바나바가 중심이었는데 선교를 시작하니까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참 활약하시는 성도님이 계시고요, 선교지에서 활약하시는 성도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 선교국장님, 그쵸? 선교지에서 아주 멋진 분들이 또 계시죠. 네. 교회에서는 조용히 계시던 분이요, 선교지에서는 막 사다리 타고 올라가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바울이 선교지에서 중심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가 뒤로 밀리게 돼요. 자기가 삼촌, 진짜 삼촌이거든요. 조카 관계죠. 그러니까 우리 삼촌이 그냥 뒤로 밀리는 걸 못 쳐다보겠는 거예요. 계속 어디를 가든지 바울. 이거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 하면서 자기가 사람에게 실망하고 바울은 따르고 싶지 않다, 바나바는 우리 삼촌 보고 왔는데 내가 바울 따르냐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다 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성경적 추측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전했냐면 사람 보고 선교하거나 사역하지 말고 하나님만 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벌써 한 달이 넘은 말씀인데요, 그간 우리가 선교하고 여름에 서머 스쿨이나 또 VBS 사역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사람 때문에 실망하거나 사람 때문에 좌절하거나 사람 때문에 마음 힘든 적 없으셨습니까? 하나님만 다시 한번 보시면서 우리 8월 달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그냥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마가 가고 바나바가 다시 마가 받아주자 하는데 바울이 안 받겠다. 중도 이탈한 사람을 어떻게 받냐, 우리를 떼놓고 간 사람을 어떻게 받냐. 바나바랑 바울이 심하게 다투는데요, 결국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도 헤어져요. 결국 근데 마가가 그렇게 끝이 났냐? 아닙니다. 사람이 성숙이 일어나요. 성숙해져요. 어떻게 됐냐? 골로새서 4장 10절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뭔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마가가 철들어갖고 이제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철들어야 돼요. 아멘. 옆에 사람 한번 얼굴 보면서 사람이 철이 들어야지. 결국 나한테 하는 말이죠. 자기 자신에게 내가 좀 성숙해져야지.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가 성숙해져야죠. 마가가 성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옥에 갇히기까지, 중간에 도망가던 사람이 이제 옥에 갇히기까지 했으니까 참 좋은 제자가 된 거죠. 나중에는 마가복음까지 썼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마가와 관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위해 다시 한번 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할 때 복음을 위해 다시 한번 틀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이렇게 중도 이탈한 사람, 실패한 것 같지만 복음을 위해 다시 한번 실패를 딛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우리가 8월 앞을 두고 이 목장 방학이 끝나는 이 시점에 이렇게 사도행전 강의 30번째를 앞에 두고 이 29번째 마가의 중도 이탈 사건을 다시 리뷰하는가, 복습하는가, 아마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목장 다시 시작할 때요, 마가와 같이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혹시 있걸랑 복음을 위해 관계 회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시 한두 달 전에 딱 목장 끝날 때 아유 이제 여름 동안 안 봐서 다행이다 했던 분이 계시다면, 그래서 그분이 혹시 다시 나타날까 봐 뭐 마음 불편하신 분이 혹시나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계시걸랑 여러분, 나도 성숙한 만큼 그분도 성숙했겠지 또 하는 기도와 기대를 갖고 우리가 8월달 새로운 목장의 마음을 갖고 시작하시기를. 그래서 마가, 요한과 바울의 회복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들의 목장에 그런 회복이 일어나는 8월의 새로운 개학 시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게 29번째 사도행전 강해입니다. 오늘 30번째 13장을 이어갑니다. 아까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스에서 또 배 타고 밤필리아에 가서 펄가스에 가서 이르니, 지도 보여주세요. 지도. 자, 수리아 안디옥에 출발해 갔고요. 실리기아 살라미 바보 섬에 가서 이 구브로 섬에 있는 바보죠. 쭉 올라가 갖고 버가, 그 다음에 오늘 14절에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려고. 안디옥이 두 개죠.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갑니다. 이제 이고니안, 루스드라, 더베까지 가면 딱 일정이 끝나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 저 위에 있죠. 거기까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어디까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아까 지도에 보여드렸어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 회당장들이 사람들을 보내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하면서 이때부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절 보세요. 여러 가지 뭐 하나하나씩 보면 말씀 나눌 게 너무 많습니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죠.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그냥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먼저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에게 그냥 덮어두고 막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함께 읽으며 시간을 갖고 회당장이 먼저 나와 당신이 전할 말이 있으면 전해 주십시오 하는 것까지 기다렸다라는 그런 바울의 일행들, 또 이런 예의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요 처음 다메섹에 갈 때, 다마스커스에 갈 때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Why do you persecute me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살아계신 예수구나 하고 뒤집어지죠. 그때 회심이 일어납니다. 그게 몇 장이에요? 9장입니다. 9장이에요. 지금 오늘 몇 장이에요? 13장입니다.
자, 9장부터 13장까지 질문 드릴게요. 바울이 몇 번이나 전도했을까요? 제가 거의 한 절도 빠짐없이 다 설교해 드렸는데, 사실 바울의 전도했던 전도 그 설교문이 다 나와 있는 건 13장이 처음이에요. 이제까지 전도했던 게 그러면 꽤 전도 많이 했는데 어디 그렇게 나와 있는가 했을 때, 여러분 9장에서 처음 다메섹에 왜 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압송해 가려고 다메섹에 갔는데, 예수님 만났으니까 뒤집어져 갖고 이 식음을 전폐하고 눈이 멀게 되고, 그러다가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해주고 눈에 비늘 같은 게 벗겨지고 바로 침례받고 나아가갖고 뛰쳐나가갖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한 장면이 9장에 나옵니다. 9장 말씀 보여주세요. 그때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전했는가?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20절에 시작.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때 복음 전파한 건 딱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전파했던 게 다메섹에서 복음 전파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재림 예수를 꿈꾸십시오. 재림 예수가 오시기까지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재림 예수는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라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십시오.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서 믿지 않는 이들을 전해야 합니다 하는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어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제가 노바디로 살아가기라는 그 제목으로 설교할 때, 그는 다메섹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아라비아 광야로 피신해서 갑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정도를 지내다가 다시 다메섹에 왔을 때 또 광주리에 담겨서 도망을 가갖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또 예루살렘에서도 또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다소로 갑니다. 자기 고향 다소로 가서 몇 년을 있냐면 11년 정도를 있어요. 11년. 언제까지? 13장 후에, 이 9장 후에 어디까지 있냐면 9장 26절부터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때 다소로 보내져서 11장에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알리고, 그 부흥 때문에 바나바를 보낼 때에 바나바가 사울을 픽업하러 다소에 갔을 때까지 11년을 있습니다. 몇 년이요? 11년. 합의 14년을 지금 아라비아 광야와 또 다소에 가 있는 시간, 중간에 예루살렘에 가서 잠깐 형제들 만나고 이 예수님 믿는 이 형제들 또 사도들 만나서 잠깐 교제하는 시간들 외에는 지금 14년을, 도합 14년을 아라비아 광야와 다소에 가 있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9장부터 13장까지는 14년 이상이 지난 거예요. 자, 14년이 지난 후 그는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얼마나 전하고 싶었겠어요. 자,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나? 16절부터 23절 제가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빠르게 눈으로 따라오셔야 돼요.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택했다는 거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여기까지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까지 다 왔어요. 할렐루야. 빨리 온 거예요. 지금 택하사, 광야, 애굽, 광야, 사사기 다. 고객님 놀라셨어요? 네. 2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누구?
사울 40년간 주셨고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사무엘 상하 왕 2명,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시라. 그러니까 사울 왕, 다윗 왕 후손 중에 예수. 그러니까 구약을 지금 7절 안에 다 요약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택했다. 애굽 갔다.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 40년. 그리고 나서 다 정복하게 하시고 땅 분배시키셨다. 그리고 사사시대 했다. 왕을 달라고 해서 왕을 줬다.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왕, 다윗의 계보에서 쭉 해갖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셨다. 끝. 할렐루야. 구약이 이렇게 간단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였던 거예요. 다윗의 계보에서 그리스도가 나셨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24절부터 31절까지 이제 8절 안에 그리스도의 모든 신약의 여정을 쭉 담습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고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요한에게, 침례 요한에게 2절이나 허락합니다. 그리고 나서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셨도다. 그 구약의 말이 다 응하게 됐다라는 거죠.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지만 죽일 죄가 있었대요, 없었대요? 없었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셨으니 죽여달라 하셨으니 성경에 29절 시작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끝.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고린도전서 15장 4절 8절부터 500명에게 보이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또 나중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500명에게 보이시고 나에게도 보이셨다. 이 말씀까지 모두에게 보이셨다까지 다 끝났어요. 지금 8절 안에. 할렐루야. 지금 신구약이 7절 8절 지금 15절 안에 다 엑기스로 다 모아졌습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할 때 이렇게 전한다, 뭐 좋습니다. 바울이 전한 방법이니까요. 그런데 자, 이 지금 15절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설교를 하신다면 아니면 바이블 스터디 그룹에서 목장에서 이 본문 갖고 지금 15절을 갖고 여러분들이 자,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우리의 말씀이 뭘까요를 나눈다면 여러분 뭘 나누시겠어요? 역시 복음의 핵심은 이것이다라고 나누시겠어요? 구약의 핵심은 역시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신 예수님이시다. 구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신 예수님이시다. 여러 가지 나눌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성경 공부하신 많은 것들이 아마 이 안에 있을 겁니다. 이 15절 안에.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It's Okay with Jesus와 함께 나눴던 말씀에서도 그랬지만 복음은 성경 공부에 나오는 정보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이 구약을 요약하고 신약을 요약한 것을 나누는 것 자체로 복음을 나누는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 다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것이 복음이고 이 신약과 구약을 정리해서 나누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그럼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그러면 왜 우리는 복음을 이 정보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다음 단계를 가야 되는가? 오늘 설교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얼굴에 지금까지 인트로였던 것인가? 라는 맞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지금 중간까지 왔어도 돼요. 끝까지 왔어도 돼요. 지금까지 인트로예요. 바울도 지금 신구약을 요약을 다 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 이후에 온단 말입니다. 이 이후의 말씀을 보십시오. 39절의 말씀, 38절 39절의 말씀, 우리 아까 함께 읽었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가 들어가면 중요해요. Therefore, 그러므로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라는 거예요. 영어로 한번 보시면 Therefore, my friends, I want you to know that through Jesus, through who? Jesus. Through Jesus, the forgiveness of sins is proclaimed to you. Through Jesus. 그 사람이라고 우리 본문에 해석해 있지만 그 사람은 예수입니다. Through him, 그분을 통해서 everyone who believes is set free from every sin. 그분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는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될 것이다. 할렐루야. A justification you are not able to obtain under the law of Moses.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justification, 의로움을 받을 수 없었잖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장소가 어디라고요?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어디? 개신교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 회당에서 바울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로움을 받을 수 없잖냐? You're not able to obtain justification through the law of Moses. 지금 들은 사람들이 그냥 뭐 구약 요약해 주다가 끄덕끄덕 뭐 예수님 뭐 이렇게 침례 요한 얘기 뭐 예수님 얘기 그래 있었던 얘기니까. 왜냐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뭐 죽으셨고 아 저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인가 보다까지 끄덕끄덕. 근데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로움을 받을 수 없나니. 지금 저 사람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근데 마음 한켠에는 뭐야? 동의도 돼. 자기들이 일평생 율법을 지키고 살았는데 이게 의로움으로 가는 길이나 이게 구원의 길은 아니라는 걸 알아. 그러나 절대 누군가가 회당에서 저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저 사람 뭔데 저렇게 얘기하지?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 믿는 사람들,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지만 이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이게 잘 들으십시오. 14년 아라비아 광야와 14년에 3년의 아라비아 광야, 11년에 자기 고향 가서 멸시천대 받으며 왜 왔어? 아니 잘 나가던 가멜리엘 후학생으로 그렇게 랍비 슈퍼스타처럼 그 유대인 회당들을 돌아다니면서 아주 미래의 지도자 될 것처럼 다니더니 왜 와서 지금 아무 무직이야? 어머니 집에 아버지 집에 얹혀앉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바울을 보면서 11년 무명의 시간,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시간, 사람들이 저 사람 실패한 사람이다, 다메섹 올라갔다가 이상한 음성 듣고 미쳐서 돌아왔다, 막 이런 손가락질 받았던 그 11년, 아라비아 광야에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그 복음을 외쳤던 그 3년, 14년의 모든 생활의 정수가 뭐냐면 율법으로는 의가 없더라, 오직 예수만 의로움을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로서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이 구약을 완전히 달달 외우고 있었던 지금 바울이 다시 구약을 보고 다시 구약을 보고 다시 구약, 내가 만난 예수 근거로 해서 다시 보니까 지금 완전히 복음이 다시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시 만난 복음입니다. 저는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복음의 재해석이라는 거예요. 먼저 자신이 걸어온 길에 비추면은요, 복음이 달라집니다. 복음을 다시 만나게 돼요. 지금 첫 번째 영적 교훈을 띄워주시면요, 먼저 자신이 걸어온 길에 비추어 복음을 다시 만나게 돼요. 지금 구약의 길을 다 걸어왔어요. 이 바울은 평생을 가멜리엘의 문화생으로 지금 완전히 구약을 차고 읽고 외우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결과가 뭐였어요? 빌립보서 3장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육체를 신뢰할 만한 일이 있으면 내가 얼마나 신뢰할 일이 많은 줄 아니?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인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라. 야, 내가 율법 지키면서 살아보니까 뭘 깨달았느냐?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율법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어.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하니까 3장 24절 요 20절의 추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그거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요성령 집회 때 이런 말씀, 에스겔 우리 지금 계속 큐티하는 말씀에 이 말씀이 딱 이 말씀이에요. 6장 9절 말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어떻게 한대요?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마음이 떠나는 거고요. 우상을 섬기는 건 누가 한대요? 눈이 한대요.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하나님 정확하게 나왔어요. 음란한 마음은 나를 떠나는 거야. 음란한 눈은 우상을 섬기는 거야. 왜요? 여러분, 결국요, 다 죄 짓는 건 눈으로 시작해요. 선악과 먹음직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 목욕하는 걸 보니 우리가 저걸 갖고 싶다. 탐욕이 언제 생겨? 어머 저 사람 저거 저 백 봐. 너무 예뻐. 여보 그거 봤어? 여보 이거 좀 봐. 여기 너무 좋을 것 같지? 우리 여행 가자. 여행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막 욕심이 돼서 그게 막 과한 나의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과욕이 되면요. 여러분, 눈이에요. 눈. 우상. 눈. 다 우리가 시작이 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나를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시지? 이거 알아요.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애들이요, 엄마 아빠가 이거 하면 화내고 힘들었고 싫어하고 막 엄마 아빠 들어오면 나 큰일 났다. 이거 알아요, 다. 그리고 뭐예요? 스스로 한탄해요. 우리가 하나님 싫어하시고 하나님 안 좋아하실 거 다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벌벌 떨어요. 스스로 나도 내가 싫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래요. 그리고 또 죄져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도 내가 진짜 싫어요. 이래요. 결국 우리가 스스로 알아요. 스스로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아는 거예요. 스스로 안 거예요. 율법으로는 이게 안 돼. 그러니까 회당에서 얘기해도 스스로들 알 거예요. 율법 어떻게 613개 다 지켜보니까 돼? 안 돼?
안 돼. 우리 의로움을 받을 수가 없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겠어 못 받겠어? 못 받아.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걸 깨달을 때 복음이 소중해져요.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게 뭐? 지금 요 정도 신앙이 혹시 있으신 분들, 뭐 내가 죽으라고 그랬어. 왜 가서 죽으셨어? 막 아니 왜 그렇게 또 그냥 돌아가시는데 십자가까지 가셨어? 막 혹시 그런 분 계시면요, 그거는요 내가 아직 덜 싫어진 거예요. 내가 아직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예수님 왜 죽었어 그래요. 근데 진짜 나로는 안 돼. 내가 율법을 지켜봐도 안 되고, 내가 선행을 베풀어봐도 안 되고, 내가 뭘 해봐도 나로는 안 돼. 인간으로는 안 되더라고. 인간들도 안 돼. 사람들 다 안 돼. 사람들한테 기대봐도 안 돼. 여러분, 사람들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마세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바울한테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마가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들은 그냥 예수님 닮아가는 견습생들이에요. 견습생 중에 조금 나은 견습생 중에 조금 못난 견습생, 그냥 견습생 중에 조금 더 가까이 간 견습생, 그거예요. 견습생 중에 조금 더 예수님한테 더 가까이 간 견습생도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 뉴스에 뭐 난리 나고 그런 건 예수님한테 조금 더 가까이 간 견습생이 예수님이 결국 아니었더라, 그런 뉴스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요 서로 그냥 예수님만 보시면,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인간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복음이구나. 그래서 죽으셨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구나. 인간한테는 소망이 없어서. 두 번째, 자신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명과 앞으로 나아갈 사명을 비추어 복음을 다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정말 깊은 이해가 있으셔야 되는데요, 먼저 말씀드립니다. 정말 깊은 이해 가운데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아실 분들이 이거에 정말 깊이 아멘이 되실 거예요. 이겁니다. 바울이요, 지금 아라비아 광야에 갔습니다. 아라비아 광야,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보여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라비아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아니라 거기에 이제 도시가 있습니다. 도시가 있어서 설교를 또 할 수 있고, 분명히 이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은 설교를 했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왕국이 있었어요. 나바테 왕국이라는 그 왕국이 있었습니다. 나바테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에게는 전혀 하나님이라는 컨셉트가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컨셉이 있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사 다윗의 왕조에서 예수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1885년에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가장 고민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는 민족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전하지였어요. 신이라는 단어를 쓰면 너무 귀신들하고 혼합이 돼서 그 귀신, 그러니까 서양 귀신이라고 말을 한 게 그게 처음이에요. 서양 귀신. 그 서양 귀신 물러거라, 이게 단어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라는 컨셉트 자체가 없으니까요. 모노티이즘, 유일신이라는 컨셉이 없어요. 왜? 도깨비도 신이 있고 뭐도 신이 있고 여기도 신이 있고 귀신도 많고 뭐 그런 조선 땅에 와갖고 그분만이 유일신입니다라는 뭔 소리야. 내가 저기 산 가다가 도깨비도 봤는데 막 이런 민족에게 지금 하나님을 얘기해야 되니까 선교사님들이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왜 이민자로 살지? 그냥 미국 와서 잘 살려고? 그거 굉장히 나중에 허무해지고 우울증 걸릴 것 같은데? 라는 결론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도. 목사님 맞아요.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맞아요. 가 돼야 돼요. 왜? 아까 두 번째
영적 교훈도 한번 다시 띄워보세요. 여러분, 소명이 결국 사명과 소명이 성경을 다시 읽었을 때 그로 하여금 이 복음은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고 의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시구나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분명히 우리가 무명으로 살아가는 이민자일 수 있습니다. No name and nobody.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지금 바울의 14년과 같은 삶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게 하실 분들은, 정말 성경의 삶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실 분들은 어떻게 보면 더 괴롭게 그 시간을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점선위의 인생 기억나세요? 제 설교에 점선위의 인생. 이 정도 생각 기억나시면 4년 정도 제 설교를 들으신 거예요. 코로나 때 점선위의 인생이라는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 점선이죠.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던 그 점 하나. 근데 팔려갔어요. 그리고 팔려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 가운데 그래도 열심히 살았어요. 쭉쭉쭉쭉쭉쭉쭉. 그런데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장이 됩니다. 점이 딱 지켜지는 순간이에요. 또 하나의 점이. 이제 집사장이 되니까 좀 살만하다. 끝났나? 아니에요. 열심히 맨날 일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그 집을 축복 준다고 했어요. 그 보디발의 와이프 말고는 다 맡겨주셨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점이 지켜졌어요. 감옥에 가 있더라고요. 감옥에서도 그냥 주신 말씀대로 열심히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빵 맡은 관원장 다 저기 해주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의 점이 지켜져 있습니다. 목숨 걸고 칼 다 자기 목에 대고 바로왕 앞에서 꿈을 해석하고 있어요. 열심히 꿈을 해석했습니다. 또 해석했습니다. 또 점을 이어가면서 살아가요. 그랬더니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점 앞으로 뭐가 올지 몰라요. 그냥 그 점 앞으로 이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점선 위의 인생이에요. 이 설교였어요.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걸 이번에 깨달았는데, 점과 선이 이어지면 방향성이 되는구나. 그 방향성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자로 살아갈 때요, 뭐도 없이 30년, 40년이 된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뭐도 없이 미국 와서 25년이 지나갔어요. 근데 보면 방향성이 생겨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에 조금씩 더 가까이 가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제가 여러분 25년 전에 분명히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미국 땅 처음 밟았을 때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때 알았던 복음하고 지금 여러분 앞에서 전하는 복음하고 같을까요? 달라요. 정보는 같을 수 있어요. 예수님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같을 수 있어요.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러나 그게 의미하는 바가,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가 나한테 뭔데? 이거는요, 차원이 달라졌어요. 차원이 달라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음의 재해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1년, 2년, 5년, 10년. 내가 엄마 되기 전에, 아빠 되기 전에, 내가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고 나서 복음이 달라져야 돼요. 복음을 다시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역사들이 오늘도, 내일도, 이번 주도, 다음 주도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음을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복음의 깊이로 다시 만나주시고 복음의 넓이로 다시 만나주시옵소서. 복음의 바닷 가운데 헤엄치는, 복음의 바닷 가운데 깊이 잠수도 하고, 복음의 바닷 가운데 허적도 되고, 복음의 바닷 가운데 하나님과 헤엄치며 놀 수도 있는, 또 깊은 심연의 바다로 다이빙도 하는
그런 용기 있는 크리스천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복음의 재해석이 일어나는 2025년 후반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10년 전 들었던 복음과 오늘 내가 전할 복음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할 때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방 민족들을 위한 빛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고 바울과 같이. 왜? 디아스포라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민자로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소명이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에겐 사명을 주셨어요. 세미한 교회의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땅에 살면 미국에서 이렇게 살려고 저렇게 살려고 온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보여줄 땅으로 와서 사는 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갖고 주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처럼 우리 주 따라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